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4절 3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마음의 위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마음의 평강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이유가 지금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미래에 위급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유익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은퇴한 다음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 보험을 들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지금도 유익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에, 그리고 주님이 인생적 종말, 뭐 교통사고를 나든 뭐 암에 걸리든 나도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떻게 죽음에 들어가게 되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는 이들은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판의 부활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지옥이라는 사탄 마귀를 넣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뭐 이솝우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그냥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겁줘가지고 뭐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은 진짜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없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에게 세상보다도 더 확실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심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자, 안 들은 분들은 들어봐요. 안 들은 분들은 지금 귀가 안 들리거나 아니면 예수를 안 믿거나 다 내리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심판이 있음을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여기 정말 믿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지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라는 거는 어렴풋이 들여와서 아실 거예요. 좀 더 근데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5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뭐를 하느냐? 부활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의 세계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육신을 가진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3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다시 죽지 않는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병에 드는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육체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저를 보세요. 몸이라는 것이 이 공간에 제가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이 닫았는데 제가 닫히면 제약을 받잖아요. 부활의 몸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병들 수 있고 마귀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몸 관리를 못해서 아플 수도 있잖아요. 연약한 육체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마귀 귀신 사탄이가 함부로 넘볼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육체입니다. 그 성경은 강한 몸이요, 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약한 몸이에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여러분 시름시름 앓다 죽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찐득이 하나 물려도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우리 육체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데 35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부활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35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김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왜 다니게 합니까? 여러분, 꼬셔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헌금 내서 운영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럴 바엔 저는 목사 안 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 쉬운 길이에요? 사실은 험한 길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조금 쉬워졌을지 모르지만 5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예수 믿으려면 막 머리 찢기고 막 부모님들이 막 그냥 욕하고 막 때리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었을 때는 이 땅에 늙어 죽어가는 이런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그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 경험되고 체험되고 확신되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데 우리들이 부활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받아서 지옥에 가서 고통스러운 부활의 육체는 있는데 심판의 부활을 받은 자는 고통을 받는 겁니다. 고통이 다 느껴지고 고통 속에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런 것을 겪을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천국에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요, 주님의 가족이요, 주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에서 여러분 영광스럽게 살 거냐. 이게 여러분 머리로 생각하면 야, 이런 거짓말하고 이런 뻥을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되겠죠.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되고 내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인생의 여러분 논리와 이성이 깨져버리고요, 이제 신령한 세계를 믿게 되어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제 야, 내가 죽어도 사는구나, 다시 살리심을 잊게 되는구나, 다시 죽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상태가 되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연세 드신 분 오늘 90세 되셔가지고 떡을 하셨다는데 감사한데요, 이 흰 머리와 쭈글쭈글한 이 피부를 보면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렇게 되겠는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되어지고 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나 이런 신령한 부활을 얻는 게 아니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합당히 여김받은 자가 바로 나인가?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 축원하고 거쳐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장로님에 대해서 건축원금도 했어요 하는데 주님 보실 때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은 자격자가 아니야, 그러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당기는 정교인이 아니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을 자격을 세워가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만일 내가 여러분 누군가가 가서 수술을 한다고 하면 수술이 시간이 없어요. 아우 잡아주세요. 1년이 기다려도 잡아주세요. 이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다면 1년 걸려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내가 사실로 믿어지고 팩트라면 이 땅에서
김집사가 괴롭히고 박권사가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는 일이 많아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제한받을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천국과 부활이 있기에 내가 어떻게든 이 부활하심을 입는 자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지. 조금만 기분 나쁘고 조금만 속상하면 교회 그만두는 신앙은 원래부터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종교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종교인 되지 말고 정말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 볼 때 여겨지는 거죠. 목사가 볼 때 여겨지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마음이야 다 천국 보내고 싶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아무나 다 보낼 수가 없어요. 자격자만 보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 부활을 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사람께 인사합시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는 자들이 꼭 됩시다. 시작. 불신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거쳐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참 어리석은 자들이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수없는 복음의 말씀 듣고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진리를 믿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들, 정말 불행한 자들이에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 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정말 구원받아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는 축복된 인물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얻는데 합당히 여김받는 건 그런 거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이 더 비싸답니다, 요즘에. 그런데 여러분, 암탉이 품으면 뭐가 부화된다고요? 유정란만 부화돼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부화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유정란이 부화되죠? 에? 생명의 씨가 있단 말이에요. 무정란도 여러분 나름대로는 있지만 그것을 부화될 수 있는 생명의 씨가, 남자의 씨가 여자의 씨가 만나서 생명체를 이루는 생명의 씨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달걀은 그냥 먹기만 해야지 뭐 어떻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되면 썩어버려요. 썩어버려. 자, 그래서 부활의 씨가 있는 유정란이 부화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교회 다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받을 수 있는 이 씨가 있어야 돼. 씨가. 이 씨를 준비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고, 이것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격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도 예수님도 그냥 부활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낙하산으로 부활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신 그 성령님, 그분은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말 다시 부활되려면 그 자격 조건이 돼야 되는데, 자격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데, 그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이 보셨을 때 그에겐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성결의 영으로 봤을 때 그 자격 조건에 그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을 됨을 통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냥 무조건 부활시켜 놓고
그가 불의가 있고 부활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부활시켜 놓고, 마치 이 회장님 아들이니까 그냥 회사 붙여놓고 한 게 아니고, 그에게 부활될 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장로님 여기 눈 뜨고 저를, 영적인 자격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능력으로 부활시켜 주셔서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놀라운 자격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그는 부활되지 못합니다. 부활되기까지 너무 힘든 코스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되려면 이게 있어야 돼. 한번 자격 조건을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 크게 아멘해서요. 우리가 성도에 부활되려면 자격 조건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자, 아멘 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거 해결 못되면 죄송합니다. 교회 거쳐 지옥입니다. 부활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이게 해결돼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이렇게 찬양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긴 받은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알게 되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 죄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아니,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비결을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바꿔 말하면 따라합시다. 의로움을 가져야 부활된다.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의로울 수 있을까? 좀 알아듣는 분은 이제 눈치 탁 챈 분들은 알아듣시겠지만, 계시록에도 보면 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움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죄 문제가 해결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분에게는 의롭고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한번 따라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지옥이 별명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사망에 들어가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이게 공식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살다 보니까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법을 만들었죠. 헌법을 만들죠.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여러분, 수많은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법이 없겠어요? 무질서하겠어요? 아니지요. 여러분, 무질서한 곳들은 여러분 법이 없고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뺏어서 안에 삼아버리고 완전히 콩가루죠. 아프리카 가면 그런 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법이 철저하고요, 법이 강화돼서 그 법에 의해서 딱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도요, 여러분, 이 법인데, 법이 뭐냐면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졌지요. 아담과 하와부터 원죄를 졌고, 그 이후에 여러분 선과 악을 제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나님까지 여러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이 습성은 끝없이 내가 생각할 때 죄가 아니야 하고 그냥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마약 먹는 게 뭐 죄야? 그러고 그냥 죄를 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은 수많은 죄에 빠져 있고 죄값이 사망이어서 인간은 육신적인 죽음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선하고 착한 말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인 군자가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문제가 되는, 소스가 되는, 원인이 되는, 재료가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33살에 여러분 죽으신 것은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5천 명을 먹이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이 왜 젊은 나이에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 보지 말고 저를 봐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죄 문제 해결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세례 요한 세례 받은 다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됐지만 그분이 죄가 있질 않았어요. 성경의 예수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며 사셨어요. 예, 그분에게는 이렇게 의로움이 충만한데, 그래서 사망이 죄가 있어야 지배하는데 죄가 없으니까 지배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면 죽고 병들어도 죽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으로는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이 도닦아서는, 인간이 좋은 생각에서는, 인간이 선한 행동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거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놀라운 진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여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하여 흘려주시는 그 피, 마치 구약에서 내 죄 때문에 소가 죽고 소에다 머리 안수 넣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가 대신 죽습니다 하고 소를 대신 잡아 죽이며 피를 쏟으면 이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1년 동안 죄를 없이 여겨주셨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인데, 단번의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 진리의 약속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죽옷을 입혀서 가리울 것이다라는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가리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셨고, 이 성취되시고 그 증거가 뭐냐? 부활을 통해 그분은 죄가 없는 일반 인간과 다른, 인간은 죽고 끝나는 모습이지만 예수는 죄가 없기에 여러분, 죄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일으켜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 인간의 종자와는 다른 둘째 아담, 할렐루야, 이 사실을 증거를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나의 죄를 살 자격자요, 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가 되셨으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마치 소에게 죄를 전가하고 양에게 죄를 전가했던 구약의 모습처럼, 그건 1년밖에 안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전가해서 죄 씻음을 받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사오니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영적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마음에 예수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분의 죽음의 값이 우리에게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상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엮어버려. 너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야.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죽었다고 주님이 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상관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여러분 4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죄에서 자유해지느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먼저 보세요. 1절.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대. 우리가 죄를 짓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내가 담당해야 될 죄값인 사망을 육체로 다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연결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가 결코 정죄함 받지 않은, 내가 죄가 있는데 마치 옷을 입으면 여러분 괜찮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담당해 주심으로 그 주님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로 덮어주셔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볼 땐 그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옷을 입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자요, 흠없는 자요, 내가 볼 때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분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믿음의 예복을 입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단서가 예수 아래 있는 자예요. 예수 밖에 있어서 죄 짓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정죄함 없겠지,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들은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됐으면 어떤 죄를 져도, 내가 성적인 타락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거듭난 영을 이 육신의 죄가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원파 박옥수의 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나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물어봅시다. 목사가 성적 타락하면 죄가 안 됩니까? 여러분, 목사가 믿음 가졌으니까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사기치고 여러분 죄져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까? 왜 대답이 현찮아요? 못 가지요. 왜?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져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 못 받는데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뭐가 두려운 거냐? 예수 밖에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죄가 예수 안에 있는 죄인지 예수 밖에 있는 죄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죄는요, 큰 죄든 작은 죄 경중 없이 사망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랬더니요, 사탄이가 와가지고 모세 시체를 뺏어갈래요. 모세 시체 가져가서 뭐하게? 겉으로는 시체처럼 보여서 기록됐지만 시체가 아니에요. 그 영을 뺏어가려고 한 거예요. 왜? 모세가 불순종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뺏어가 모세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사탄이가 와가지고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모세가 실수를 하고 죄를 졌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안에 있고, 그러니까 그 영을 뺏어갈 수 없는데도 그 죄라고 하는 틈을 타고 마지막에 뺏어가려고 그냥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 모세 같은 선지자도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이 죄라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통해서 그냥 발목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안에 있어서,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상태가 뭔지 잘 분별해야죠. 제가 만약에 교회 돈을 횡령하고 여러분 제가 만일 음란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범죄까지 간다면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이면서 연약한 죄를 조금 짓다가 더 나아가서 예수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누구처럼? 라오디게처럼. 자, 박수 세 번 시작. 라오디게가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타락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이 예수를 자꾸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 밖에 밀어내서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예수 안에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을 얻는다는 말은 그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요.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원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원죄는 예수 피로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됐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후로 자범죄를 짓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목사님 저도 모르게요, 누구를 미워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미워했어요,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그러면 미워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워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프면서 정말 주님께 회개하고, 여러분 그 마음이 아직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런 죄도 좀 큰 죄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의 옷이 입혀져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주님 볼 때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는 흠이 많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의 옷을, 예수의 옷을 다 입어서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나는 흠이 많지만 주님이 나를 볼 때는 흠이 없는 자예요. 이 말 이해가 돼요? 다시 내가 볼 때는 흠이 많아요. 죄도 많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안에 있어서 믿음의 옷을 예수님 안에 딱 입으면 주님 보실 때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정죄함이 없어요? 2절 보세요. 2절 왜 없어요? 2절. 자,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무슨 법이 작동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적으로 나는 죄인이야. 성경을 들이대면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상위법이 작용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죄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가리워지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타락해갖고 율법으로 들어가서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코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좀 깨달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거. 지금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밀어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는 게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 어떤 죄를 져도 괜찮다가 아니에요. 예수 밖에 있으니까 어떤 죄도 짓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일하시기에. 할렐루야. 마음대로 죄 짓고 내가 볼 때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예배 드리는 태도와 예배 신앙생활하는 거 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는데, 저거 종교인인데 그 사람은 이미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왜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에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있어가지고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어지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쁜 생각을 잠시 가졌어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누가, 예수님이 있으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이 떠나고 귀신이 들어있고 마귀가 들어있고 사망의 것이 들어있고 흑암의 것이 들어있으면 죄 지면 행복해요. 주일 빠지면 더 행복하고요, 예배를 안 드리면 더 은혜로워요.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시다. 발음이 안 들어요. 예수 안에 있읍시다. 예수 안에, 예?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배 안 드리면 내 영혼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영적 생활 안 하면 내 속에서요, 그분의 영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됩니다. 우울합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니까 믿음에서 떠나도 우울하지 않죠. 내 멋대로 죄 짓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해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근심과 탄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죄가,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게 가능할까요? 3절 보세요. 3절 띄워줘. 얼른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그거 할 수 없다는 게 뭔 소리냐?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낼 수 없는 것은 누구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시나니부터 시작.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죄인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는 노력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노력해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으로 구원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아들, 죄 없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버려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체를 입어갖고 죄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그 육신에 또 죄를 전가합니다. 인간의 죄를 마치 수천 년 동안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제사를 지내면서 내 죄를 전가하는 일을 계속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해요. 우리의 인류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아이고 내가 당신께 세례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것을 행하라.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였지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전가하는 세례를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딱 죄를 짊어지는 순간부터 사탄 마귀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죄를 짊어지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마귀의 수많은 고통과 공격을 받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죄 없는 예수님에게, 육신에게 죄를 정해버려가지고 죄를 전가해버리는 거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냐?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죄졌으면 사망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졌으면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졌으면 하나님과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이 율법의 요구인 죄값인 사망을 누가 담당하셨다? 다 그게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죄를 전가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사망을 담당해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인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지게 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전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그 따라 합시다. 영을 따라서. 다시, 영을 따라서.
그 영이 내 영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걸 말해요. 다시 한번,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죽음이 적용됩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육신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망을 이루신 것이 우리의 율법의 요구에, 우리의 죄값인 사망의 그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는 이게 적용되도록 다 담당해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시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시고, 이를 통해서 결코 정죄함을 얻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아주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신앙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살면서도요, 미국의 어떤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적용되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법이 상위법이 되는 것은 그걸 적용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결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유자가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그에게 죄를 정하시고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의 법대로 성령의 법대로 바로 영을 쫓는 자들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예수의 피값이, 예수의 고난당하심이 싹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영을 쫓지도 않고 그냥 육신을 쫓아다니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처럼 막 그냥 돈이 좋사오니 하고 예수 밀어내고 문 밖에 밀어내도 주님은 문 두드리고 계시고, 이거 만들면 죄송합니다, 당신 결코 정죄함 받아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부활 못 얻어요. 귀하님은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받는 자로 세워지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위해 기도해야 돼. 자, 오늘 설교 좀 정리할 건데요, 말씀을 조금밖에 못했어요. 다음에 이어갈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촉됐거냐, 죄와 사망의 법에 적촉됐거냐는 이 결정을 누가 해줘요? 목사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줘요? 하나님이 해줍니다.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이따가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 주님, 나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피 쏟으신 예수님 통해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죄를 지려고 해도 주님이 막아주시고, 내가 연약하여 부지불식간에 죄 짓는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아래 결코 정죄함 받지 않게 하셔서, 내가 볼 때는 허물이 있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는 예수님에게 가리워져서, 그의 의로움에 가리워져서, 그의 십자가에 가리워져서 흠이 없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격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막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드럼을 잘 치고, 아무리 막 지휘를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우리 안에 이거 없으면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지옥 갈까요? 왜 장로님들이 지옥 갈까요? 목사님 치고 장로님 치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진리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좀 안 좋은 교회야. 돈 헌금 많이 하면 1억 헌금한다니까 뭐 장로 세우고, 그런 좀 수준 낮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진리를 만나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믿음이 온전해서 뭔가 충성할 수 있다고 여겨져서 장로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목사가 설교하려면 진리를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죠. 그런데 왜 목사가 많이 지옥 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밖으로 밀려나서 그래요.
육신을 쫓는 자로 전락돼서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막 치는 거예요. 아, 목사 돼서 교회가 커지고 보니까 야, 돈이 좋네, 명예가 좋네 하다가 육신을 쫓는 자로 바뀌어서 그래요. 육신을 쫓는 것을 내려놓고 영을 쫓는 자로 바꿔서 계속해서 주님, 내게는 구원을 얻을 자격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또 죄짓는 연약한 이 모든 죄성을 예수 피로 도말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주님에게서 열애당할까봐, 예수 밖으로 밀어낸 자가 될까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어가는 거죠. 이래야 되는데 이 마음이 느슨해요.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나도 다 경험하고 나도 병 고치고 암 고치고 다 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옥 가는 목사, 지옥 가는 장로 많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을 쫓는 자만 예수 십자가 피값이 내게 적용되어집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꼭 부활에 합당히 여김 맞는 축복의 그릇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